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3월 첫 주이다 보니까 모든 학교들이 봄학기를 시작을 했고 날씨는 완전히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3월이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 봄 기운에 싹 트는 새싹처럼 다시금 돋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월에 동탄에 있는 새싹 청년 수련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이 주갈성 성도 모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로 이 카톡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잘 찾을 수 있는 영상을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가 이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그 링크 좀 복잡한 글자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그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걸 보시고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4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죠.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분명히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전 그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일어서게 되니까 자기가 제일 놀랐겠죠.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였던 이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했나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유명해지면서 엄청난 인파를 몰고 다녔나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 사건으로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면 사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이 교회 운영에 돈도 많이 필요했고 자기 돈벌이였던 그 어부를 그만두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벌지 못했던 그 돈을 이 치유 사역으로 한 방에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서 치유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의 진상을 사실은 알 길이 없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세계 치유 사역 집회자를 양성한다고 교육기관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받고 그 치유 사역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냥 공부해서 다시 의대를 가시거나 한의대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절대로 그 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고 결국 그 일어서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흥분해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무나 담대하게 또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성하게 치료하신 분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셨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회개를 권고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이 안진뱅이의 이 치유 사건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생긴 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큰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더욱더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전과 달리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적의 증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몹시 불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4장 처음에 그들의 정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전할 때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한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즉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적인 모든 권위와 성전 제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위상, 권위,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 이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권위와 그로 인해서 얻고 있었던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 봐 이들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실상 이들의 관심은 현재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을 처음으로 핍박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참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지 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벌어지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고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이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이 당시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실상 뒤에서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은 그의 장인이었던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성경에서 보면 가야바와 안나스,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공식적인 일에 이 안나스가 사실은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제사장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낱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침에 두 사도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들의 질문은 사도들을 처벌하기 위한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모독죄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지금 너희들이 내게 질문했던 내용에 내가 대답을 해주마 하면서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너희들이 한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이들을 대하시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이 최고의 권력자들인 이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하등에 돌려 말하는 것 없이 아주 돌직구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수식어나 어떤 표현도 필요 없이 완전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돌직구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이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뼈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두고 신문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을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집을 지탱하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일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을 이 머릿돌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돌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장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무에게도 그 꿈을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말하라 하고 그 나라의 모든 대단한 술사들을 다 불러시켰지만 아무도 못했죠. 근데 다니엘이 딱 가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손대지 아니할 돌,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경이 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표현하는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 이 진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길은 오로지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명백한 영적인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임의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즉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한 이 복음의 진리를 기독교의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 신학을 가리킨다고 하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뒤집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입에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구원의 길은 여러 길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같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 목사 또 신학교 교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고 박수를 쳐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부정하면 그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는 말의 수준과 너무도 겁침없이 당당하게 자기들에게 말하는 모습에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면서 뭔가 이들을 처벌할 거리를 찾으려고 유도신문까지 했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이 당당한 복음 선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당당히 서 있으니까 어떤 할 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겁을 주면서 입을 다물라, 그리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겁박을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주 힘있고 비겁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들을 힘으로 압박하는 이런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어떤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 통해서 알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 종교적인 습관들,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그런 습관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난 이렇게 살았지 라고 나중에 변명을 한다 하면 여러분, 그 변명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그런 변명이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들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이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목사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엉뚱한 이 세상적인 걸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목사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의무이고 증인의 책임이고 증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곧 그것을 말해야 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가슴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삶의 모든 기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5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